24장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25장을 묵상을 합니다. 한 장을 넘겼지만 24장과 25장 사이에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었고 또 포갑 정치를 한 것 때문에 파면당해서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로마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 총독 본부까지 오는 것은 당시 교통수단 배로 열흘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긴 여행입니다. 도착했을 때 지쳤겠죠.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자신의 그 담당 지역이었던 유대 지역을 시차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것은 도착한 날이 첫날이고 그 두 번째 날 하루 쉬고 그 다음 세 번째 날 현지 시차를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독 본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서부터 유대 지역의 가장 중요 도시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100km를 또 강행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났겠지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베스도 총독이 인사를 할 때에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전임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고 세월이 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는 억울하죠. 이게 금방 석방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났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온다 했을 때 그도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총독을 만나자마자 뭐 예의고 채통이고 뭐 그런 거 다 내버리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바울이 여기 잡혀 있는데 바울을 빨리 처형시켜달라,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자, 바울의 죄목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전에도 벨릭스 총독 재판 때도 그랬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자꾸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또 변론을 하죠. 자, 8절. 바울이 변론하여 이르되 내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황제 앞에서도 죄를 범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바울에게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도 바울을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신임 총독으로 와서 입지가 불안한데 그 유대 지역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분명히 알아요.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음을 알아요. 근데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더러 내가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거기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내가 중지해 줄 테니까 한번 그들 앞에서 얘기 좀 나눠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하고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2년 전에도
재판을 받았는데 분명히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재판이 그냥 흐지부지 되어서 여지까지 감옥에 붙잡혀 있어 왔단 말입니다. 총독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도 일말의 소망을 품었겠죠. 새로운 총독이 오면 풀어주겠지. 그런데 재판을 받았고 신문도 받았고 내 자신의 변론도 다 했는데 2년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아무런 바뀐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을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로마로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23장 11절에도 보더라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진전되는 게 없이 계속해서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 마음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 아닌가? 2번씩이나 들었지만 그래도 아닌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는 보통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를 않고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보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 황제에게 갈 것이라. 바울 스스로가 지긋지긋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 재판의 굴레를 자기 스스로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 더 이상 재판 안 받겠어. 나는 꼭 로마로 가야 되겠어. 어떻게? 내가 황제한테 상소하고 나서 죄인의 신분으로라도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어. 그리고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고하게 바울은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우리라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또 묻고 할 텐데, 그렇게 시간을 보낼 텐데, 바울은 더 이상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로마로 갈 수 있는가?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 첫 번째,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한 가지 갈망만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기록한 게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만 계획한 게 아니에요. 15장 23절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3차 선교여행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내가 서바나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바나로 갈 생각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로마 너희를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계획이 많았어요. 로마도 계획에 있었고 서바나도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처형당하잖아요. 그가 서바나로 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당할 때 억울할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서바나에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가 욕심에 집착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진정한 소원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바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정말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에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못 본 표정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경건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소원을 왜 들어주냐면 타락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소원을 빨리 말해봐, 얼른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은 사실 지니가 아니라 사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락시키니까. 세 가지 소원을 말하게 해주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소원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욕구가 자극돼요. 그래서 탐욕에 집착해요. 식욕도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선택하고 싶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탐욕 때문에 집착하다 보면은 결국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동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하여간 도깨비인가 뭔가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소원 들어줄 테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에 혀 번쩍 해가지고 뭘 구할까 생각하다 할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래떡 하나 먹고 싶다 얘기했더니 진짜 가래떡 하나가 떡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본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 영감탱이가 이 귀한 걸 딱 하나를 한다, 가래떡을 구해, 이 가래떡 영감탱 코에나 갖다 붙여라 그래가지고 코에 딱 달라붙잖아요. 벌써 두 가지 쓴 거예요. 싸우느라고 두 가지 쓴 겁니다. 어떻게 이거 마지막 세 번째로 떼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래도 이 영감탱이 평생 달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가래떡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을 그려주는 동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그래요. 욕구가 자극되기 시작하면은, 특히 세 가지 하면은 그걸 뭘 선택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 그 심리학 배울 때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5단계 말하지 않습니까? 매슬로우가 1단계의 생리적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뭐 하는 것, 이런 욕구가 1단계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나아가는데 안전 욕구라고 하잖아요.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세 번째 단계로 애정과 이제 소속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친구를 만들고 싶고 가족을 삼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죠. 존중 욕구,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런 어떤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 4단계까지는 이제 결핍 욕구인데, 이 결핍 욕구가 다 채워지면 마지막 5단계로 가서 자아실현을 하게 된다라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서 잠재력을 발휘하고 창조적인 어떠한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 중에 이렇게 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소속 욕구로 나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올라갔다가도 내가 생리적인 욕구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채우고 싶은 거예요. 끝이 없이 채우고 또 채우고 싶어 하지, 이거 채워서 그 다음 단계, 이거 채워서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자아실현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적으로 욕구가 자극되기 시작하면은 탐욕에 계속적으로 집착해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할 때도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플 걸 사단이 뻔히 알고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변화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너 지금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빨리 해소를 해. 그 욕구 채워 하고 자극을 합니다.
예수님도 물론 생리적인 욕구를 지금 배가 고프니까 채울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생리적인 욕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단 한 가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사단이 안전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을 하잖아요.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시편에 보면 천사들이 받들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믿고 뛰어내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안전이 확보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4단계 존중 욕구를 자극하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시키잖아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한 분만 경배받으실 존재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갈망했던 거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 생리적인 욕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있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체적, 전쟁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존중 욕구 당연히 필요해요. 자존감이 사람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인정받아야 살지요. 그런 욕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를 채우려고 자꾸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탐욕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고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갈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한 가지 갈망이 그 모든 탐욕들을 정리정돈시킬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먼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보시고 뒤돌아보시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길래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표현이 단수 표현이에요. 무엇들을 구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한 가지, 그게 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한 가지 갈망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리적인 욕구가 강하게 발현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시작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애정 욕구가 강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솟구쳐 오를 거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욕구들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시킬 수 있어요. 집착하지 않고 정돈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느 회사에 갈까, 어디가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제 어떤 한 곳은 연봉 이제 4천만 원 준다 그러고 다른 한 곳은 이제 5천만 원 준다고 그렇게 칩니다. 그럼 5천만 원 주는 곳은 그 회사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막 야근도 많아요. 근데 연봉 4천 주는 데는 좀 자기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게 해주겠대요. 어느 곳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저 그렇게 찾아오신 분 계세요.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지금 계시니까 제가 당혹스러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고민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결정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묻고, 왜 저에게까지 찾아와서 또 묻고 그럴까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들었으면 벌써 정했을 텐데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5천만 원 주는데 시간도 조금 널널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생각 안 하고 딱 거기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바울도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 왜 그런 욕심과 욕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욕구를 정리정돈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앞에 밝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 두 번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혼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큰 일을 앞두고, 결혼 같은 큰 일을 앞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죠? 사주 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결혼을 앞두고 사주를 보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혼을 앞두고 사주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확실해요, 그건. 근데 왜 그러죠?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결혼을 앞두고 왜 그렇게 미신을 원해서 쫓아가서 사주를 왜 볼까요? 결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책임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좀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좀 정당성을 누군가가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강한 겁니다. 너무 이게 무거운 거니까, 중요한 얘기일수록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때도 이런 심리가 실제로 작동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내 짐을 좀 덜고 싶은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상황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 자신도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가 없이 결정을 내려요. 자, 뭐라고 결정을 내립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아예 그냥 결정을 내려버려요. 26장 다음 장에 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또다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얘기가 26장에 또 나와요. 근데 바울의 변론을 듣고 아그리빠 왕과 이 신임 베스토 총독이 서로 이런 말을 나누어요. 26장 32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했더라.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방도 시켜줄 수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도리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제의 재판정까지 죄인으로서 이송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왜 네 멋대로 상소하고 그래? 좀 기다리지. 내 뜻을 좀 묻지.
왜 내 뜻을 안 묻고 네 멋대로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기성품이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제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과정이 당연히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성과 의지로 내가 결단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라고요? 아니, 분별하라고요. 도키마조라는 이 표현은 테스팅, 리파이닝, 검증하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검증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잖아요. 내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옳았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것, 그게 검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 5천만 원 주는데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해야 하고, 또 연봉 4천만 원 주는데 좀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목사에게 물으러 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 참 순종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보시는데, 그건 사실 역으로 얘기하면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면 생각해야죠. 아, 나는 요즘에 내 가족하고 지금 관계가 문제가 많이 있어. 나는 가족, 내 자녀하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 혹은 나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어떤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27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이송당합니다. 여러 군사들의 이렇게 호의, 감시를 받고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이송을 당하는데, 그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 때문에 배가 거의 파선 직전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에 능숙한 뱃사람들도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27장 22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할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아무도 이 광풍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밝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광풍이 계속 되자, 그치지 않고 계속 되자 이 뱃사람들이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내려요. 그리고 구명보트를 내리고 자기들만 타고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봐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들을 붙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뱃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저들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광풍으로 사람의 생명은 아무도 다치지 않아,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뱃사람이 떠나든 떠나지 않든, 구명보트를 내리든 안 내리든, 그들이 스노클링을 하든, 그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다 살 텐데. 그런데 왜 굳이 저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완성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모두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뇌를 비워놓은 채 가만히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도움이 되는 얘기라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갔더니 그 교회가 새로 6층짜리 건물로 새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건물로 짓다 보니까 빚이 많은 겁니다. 근데 빚이 많은 가운데도 이제 은혜를 주셔서 1년 만에 2배로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빚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짤 때 주일학교 예산, 다음 세대에 대한 예산이 0원이었어요. 예산을 아예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게 빚이 많더라도 우리가 사람도 늘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짭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를 하는 거죠. 빚을 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거 아파트 사람들이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소문도 안 좋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남아 있어야 되는가? 떠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넣자 말자 이거 갖고 투표를 하자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따라야 되니까 저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신임 투표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신임 투표를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조건은 그거예요. 만장일치가 나오면 제가 여기 남겠지만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투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라고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를 물었습니다. 이제 부표, 반대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찬성표가 다 있었는가 하면 기권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만장일치로 할 거예요?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 뜻을 묻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 뜻은 어디 있나요? 이 고민을 또 빠진 겁니다. 제가 결국 당연히 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도 설교하고 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간혹 그 교회 분들이 이제 만나는 때가 간혹 있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연락도 많이 오고 만나기도 많이 하고,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하세요. 원망스럽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참 그때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말을 그분들한테 그때는 더 많이 들었고 지금도 간혹 듣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왜요?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고백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인 걸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제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 속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실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세요. 왜? 그 계획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원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제목의 곡인데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 모자래요, 부족해요. 근데 그런 작은 모습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대요. 그리고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약함도, 우리 그래요, 약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대요. 가사는 그렇게 나갑니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사가 진행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나아가 주겠니. 그 걸음을 내가 이용해서, 사용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너의 자금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나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